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입니다. 나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지체입니다. 선아가 리더 수련회 간증을 했는데 목포 전도학교 총무인지 처음 알았어요. 간증해봐야 또 뭐 호남지부 뭐 총무. 그래서 중요한 거는 말씀을 붙잡는 거죠. 마음의 성전을 지어야겠다. 아름답게 지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5장에서는 아버지의 아내인 계모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사람이 교회에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너희가 왜 그를 치리하지 않느냐,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결국 그 죄가 온 교회 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으나 육신은 사단에게 내주었다. 그러면서 오늘 5장 9절 10절에 말합니다.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그러나 우리가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교회 안에는 뭐 음행이 없습니까? 주기적으로 심심하면 들려오는 교회 여러 가지 이런 성폭력 관련 사건들, 얘기들, 제가 메시지를 안 해서 그렇지 상당히 많은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도 일어나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안 나와야 됩니까? 교회 안에 그런 일이 터졌다?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이런 사람들을 사귀지 말라는 것은 뭐죠? 거기에 동참하고 동조하고 세상 문화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선을 그어라는 거예요. 결국은 은혜 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런 사람과 아예 접촉도 안 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아니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냐. 밖에 사람이 무슨 짓을 하든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않겠느냐. 그 대구에 제 친한 목사님이 마약 사역을 해요. 교회 안에 마약에서 해방돼서 와서 전도사 된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뉴스를 보니까 강남의 마약 심각하다네요. 뭐 아예 아침부터 마약 술 먹다가 얼마 전에 사람이 죽어나갔잖아요. 끊어지질 않는데요. 그냥 아예 대놓고 지금 그렇게 먹는다네요. 지금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 사역 옛날에 얘기 들어보면 교회가 막 복음이 있어서 막 가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난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마약하는 사람들이 마약에 음란에 막 있으니까 막 교회 안에도 막 자기들끼리 막 이런 일 터지고 저런 일 터지고 막 별의별 일이 다 터진대요. 그 사람들 다 내쫓아야 됩니까? 이 사람들은 변화되는 과정이니까요. 교회가 시끄럽기도 하고 문제가 와요. 왜? 그 특수사역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있으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소문나고 막 이러더라고요. 마약하는 사람은 그 교회로 가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부럽더라고요. 나는 그런 사역 솔직히 힘들다.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면 되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우리도 강남에서 마약 파티가 벌어지든 지금 매일 막 그 마약한 사람들이 막 들끓든 그냥 그런갑다 하지만 만약 우리 교회 마약한 사람이 왔다. 그럼 벌써 달라지겠죠. 분위기고 모든 것이 다. 그러다가 교회 안에 막 일이 터지고 막 그런다? 그때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겉모양이 같거나 비슷하다고 내용이
같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감람나무에도 참 감람나무가 있고 돌 감람나무가 있듯이, 배도 돌배가 있고 참배가 있고, 복숭아도 개복숭아가 있고 참복숭아가 있고, 다 달라요. 믿음도 똑같습니다. 칭찬받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책망받는 믿음도 있습니다. 우리 다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칭찬받을 수도 있고 책망받을 수도 있어요. 가장 경건한 것처럼 보이는 선지자들 중에도 거짓 선지자 사이비가 있습니다. 지금 시대 목사님 중에도 정치하는 목사님 있는가 하면 밥 퍼주는 목사님도 있고 오직 복음을 위해 사는 목사님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왕 믿는 거 책망받는 믿음이 아닌 칭찬받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열심히 다름질했는데 다른 사람 선으로 가든지 열심히 뛰었는데 밥톤을 놓쳤든지 그러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양보다 중요한 게 질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놓고 헛수고 한다면 그것처럼 억울하고 미련한 일이 어디 있어요. 신앙의 질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삶의 질, 신앙의 질이 중요합니다. 일본 경제가 우리나라보다 3배 많아요. 그런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가 더 잘 살아요? 개인 삶의 질은 이미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어요. 나라는 부자인데 개인은 가난한 게 일본이에요. 저 같으면 일본 가서 못 살겠어요. 어쨌든 살면 살겠지만 또 세계 어디를 가봐도 한국처럼 좋은 데가 없어요. 옛날에 홍콩 갔더니요, 야, 이 우리나라는요, 뭐 모텔이 얼마나 잘 됐습니까? 숙소가 완전히 엉망이에요, 같은 값인데도. 하고 제가 거기 홍콩 독감 걸려갖고 왔잖아요. 그래서 삶도 질이 중요하지만 신앙의 질이 중요해요. 잘 믿자 이겁니다. 확실하게 믿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자. 사람의 말과 말 그 자체만 갖고는 참인지 거짓인지 유익과 무익을 가리기가 어려워요. 말 뒤에 따른 행위를 보고서야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옛날에도 우리 동네 친구들이 많지만 약속을 칼같이 지키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늘 돈 꿔가고 안 갚는 친구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이게 쟤는 빌려주면 절대 안 갚어. 근데 왜 빌려줍니까? 하도 빌려주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러지 우리가 이제 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살다 보면 저 사람은 신용이 있다 없다, 믿음이 있지만 행동을 한다 안 한다. 말만 잘하고 행함이 없던 저 유대 종교의 엘리트들, 이 사람들은 최고 엘리트예요, 세계적으로도. 그런데 어땠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외식하는 자들이요, 회칠한 무덤이요, 소경된 인도자요, 심지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어요. 자기들은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볼 때는 영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왜?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니에요. 복음과 상관없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을 막기 때문에. 그래서 강력한 신앙 언어는 행함입니다. 초대교회가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모이고 흩어졌어요. 뭐라도 할 준비가 된 자가 응답을 받습니다. 뭐라도 할 준비된 자의 예배가 돼야 하나님은 뭐라도 하라고 주신다 이 말이에요. 뭐라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왔다 그냥 가지 마시고 최고의 응답을 갖고 가야 돼요. 리더 수련회, 임원 수련회에서 15강을 들었다. 하나만 붙잡으면 돼요. 마음의 성전부터.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세상 법정에 송사하지 마라. 교회 일을 왜 세상까지 갖고 나가냐? 지금 바울은 그 말이에요.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세상 법정보다 교회 법정이 더 중요해요, 사실은. 2절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금요일 날 교회에서 뭐 교육부 일이다 뭐 이렇게 해서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 일을 하는데 얼마나 파리가 많던지. 하여간 그건 그렇고. 거기 이제 나왔는데 날씨가 막 더워요.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쭉 올라가면서 에어컨을 좀 빵빵히 틀고 바로 여기 쭉 올라가는데 바로 여기 갑자기 차에서 타닥 하더라고요. 차가 달달달달달 막 떨어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이거는 멀리 가면 안 되겠다. 바로 여기 카센터로 갔어요. 그랬더니 뭐 이 차를 올리는데 막 물이 줄줄줄 새더라고요. 앞에서. 이제 알아보니까 팬이 이게 못 견디고 떨어져 나가면서 라디에이터를 쳐갖고 라디에이터에서 이제 물이 막 새고 이게 두 개가 박살이 난 거예요. 라디에이터가 뭐 하는 건 줄 아세요? 차 타고 다니면서 대부분 모르고 막 다녀요. 한마디로 말하면 차량 냉각 시스템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거 이제 방치하면은 그대로 멀리 간다고 공업사 갔다가는 엔진까지 나가버려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저도 대충은 알기 때문에 제일 가까운 데로 여기저기 전화해보더만 부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쌍용은 부품 팔아먹고 사는 회사라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차를. 몇 년 됐냐고 그래서 지금 3년 반 됐다 그러니까 이제 고장나기 시작하는데 이것들이 그래서 쌍용은 부품이 2배 이상 비싸대요. 근데 처음 알았네요. 부품 팔아먹고 살아야 되니까. 차를 팔아먹고 살아야지 부품 팔아먹고 살려면 부품이 어느 정도 딱 되면. 그래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투리스모가 다 그런다네요. 막 그 투리스모가 막 그래가지고 지금 팬하고 라디에이터를 구하지를 못해가지고 저도 쌍용 서비스 전화해봤더니 없다는 거예요. 이번에 전국을 다 막 뭐 자기 말로는 뒤졌는데 서울에 큰 센터를 자기가 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부품을 구했대요. 그래갖고 한다고 그래서 일단 알겠다고. 그랬더니 이제 또 전화 와가지고 라디에이터는 구했는데 팬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그건 아마 다음 주 중순쯤에. 본인도 차를 올려놨기 때문에 다 했기 때문에 우리 차를 못 고치면 본인도 차를 못 받아요.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 빨리 자기가 막 알아본다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서 좀 느끼는 게 그래 차를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어서 팔아야지 다음에 사지. 얍삭하게 부품 그렇게 팔아먹는 회사라면 다음에 또 이걸 사겠냐고요. 속으로 두고 보자. 내가 산 놈까지 말린다 내가 속으로. 우리는 영원한 것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삶 중요하고 주변과 사람들과 삶 중요해요. 천국을 증거해야 되는데 아니 차도 10년 20년 타는 차도 중요한데 하물며 거지에게는 생일날이 없고 도둑에게는 양심이 없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는 밤과 낮이 없고 참되게 사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다. 실직자에게 봉급날이 없듯이 게으른 사람에게 돌아오는 것은 없다. 어리석은 개미는 자신의 몸이 작아 사슴처럼 빨리 달릴 수 없음을 한탄하고 똑똑한 개미는 자신의 몸이 작아 사슴의 몸에 붙어 달릴 수 있음을 자랑한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지구는 감옥과 같아요. 거대한 감옥, 우주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감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지구는 거대한 정신병동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정신병자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지구는 뭐예요? 하나님 주신 최고의 축복의 현장이자 대교구예요. 아름다운 교구, 도이칠란드 교구에 본인은 모르지만 김효진 성도, 미국의 김수정 교수님,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는 그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교회의 교구예요. 서울의 김희정 집사님, 캐나다의 이예슬린,
인정하든 안 하든 여기 와서 목사 얼굴도 안 보고 가지만 저는 기도하면서 나의 현장이요 우리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꼭 우리 교회 성도라 현장입니까? 기도하고 전도 현장이. 우리가 싱가포르에 조금 후원하지만 미얀마 난민학교를 후원하잖아요. 그러면 미얀마하고 우리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엄청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선교 조금 하지만 바로 하는 대로 구호품으로 전달이 돼요. 우크라이나는 급하니까. 그 선교사님도 그렇게 연결을 해서. 작은 일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볼 때. 그래서 지구는 우리의 축복의 나와바리요 대교구다. 우리가 3절 4절에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여러분 천사를 판단해요? 한 번씩 해야 돼요. 천사는 누구죠? 나의 보디가드예요. 차 사고 나면 너 뭐하냐 지금? 천사한테 뭐라고 해야 된다니까요. 천사가 세 가지 일을 해요. 우리의 보디가드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요, 우리 기도의 보고자예요. 천사는 보디가드요, 심부름꾼이요, 보고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똑바로 살고 기도 열심히 하면 천사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보고해요. 그리고 그 일에 심부름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를 보호해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일을 똑바로 못하면 우리가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천사는 우리가 아무리 모질란 짓을 해도 우리를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천사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이란 얘기예요. 그만큼 우리가 중요하고 귀중한 VIP예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죠. 하도 응답을 띄엄띄엄 받고 못 받으니까 이게 천사가 활동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엄청난 존재라고요. 바울 얼마나 멋있게 지금 얘기해요. 너희가 천사를 판단할 줄 알지 못하느냐. 천사는 우리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오직 주님이 하나님만이 우리를 판단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지금 누구예요? 대변인이에요. 대변인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대통령 대변인이다, 정당의 대변인이다 했을 때 대통령 대변인은 대통령의 공식 성명이나 의견을 설명해 주는 사람이에요. 대신.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이 차관급이에요. 공무원 1급이에요. 급수로. 대변인이. 아니 저기 구급 공무원 데려다가 대통령이 대변인 시키겠어요? 정당이? 아니죠. 그리고 말 어눌하고 서로 별로 안 듣는 사람 시키겠어요? 아주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 중에 대변인을 시킨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그 보좌의 대변인으로 지금 우리를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자꾸 불신앙하고 헛소리하고 이상한 소리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 하여간 참 정치 얘기는 가능하면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자예요. 찰스 고든 장군이라고 영국의 존망이 걸린 전투에서 거듭 승리하며 나라를 구한 명장입니다. 이 찰스 장군이 매일 아침마다 하는 일이 있어요. 딱 1시간씩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시간에는 자기 막사 앞에
흰 손수건을 걸어놔요. 왜? 절대 방해하지 마라. 흰 손수건이 걸린 그 시간은 아무리 급한 사고 위급한 상황도 방해하지 마라. 그래서 모든 병사들이 알아요. 우리 장군 기도하는 시간이네. 건들면 안 되네. 그러면서 계속 승승장구하니까 병사들도 사기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영국을 위기에서 구한 장군이 됐어요. 33번의 크고 작은 전투를 승리로 이끈 장군이에요. 그래서 찰스 장군이 퇴역한 뒤에 영국 정부는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많은 돈과 귀족의 자규를 주려고 했는데 장군이 그걸 거절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상을 거절하고 단지 자신이 장군 시설 거둔 33회의 승리를 기념하는 메달, 순금 메달 하나만 받았다 그럽니다. 이마저도 나라에 흉년이 들어 힘들던 시기 맨체스터 지역의 농민들을 구하기 위해 팔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찰스 고든의 흰색 손수건은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기도의 깃발이에요. 승리의 깃발이라 이 말이에요. 다니엘이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기적과 응답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의 깃발을 내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오. 12절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모든 것이 가하다. 율법적인 사람은 바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술 먹으면 돼요? 그럼 안 돼요. 딱 나가요. 그럼 안 되면 그 사람 교회 못 나와요? 말씀 못 들어야 돼요. 그럼 변화는 더 이상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마약 먹는 사람 교회 나오면 돼요? 안 돼요? 교회 다니면서 마약 먹으면 돼요? 안 돼요? 가능하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은 지는 거예요. 어쨌든 교회 나와서 복음 듣고 그래서 좋은 게 교회 안 나오고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게 좋죠.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좀 치유되고 나오면 은혜가 넘치죠. 어쨌든 모든 것이 가하다. 우상제물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내가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험 들까 봐 조심해라 이거예요. 바울은. 술 퍼먹어도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제대로 신앙 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면. 그러나 내가 마음껏 막 먹다가 믿음 약한 사람이 실족하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우리는 완전히 해방됐어요. 결혼하는데 날 잡아야 돼요? 안 잡아야 돼요? 불신자한테는 상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손 있는 날 없는 날 그런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가하지만 적당히 하자 이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수준이 되라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복음은 열려 있는 거예요. 모든 걸 이해하고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게 복음이에요. 근데 대부분은 나한테는 복음이고 다른 사람에게 율법이니까 이 문제가 돼요. 차라리 나에게도 율법, 다른 사람에게 율법이면 오히려 이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 되는데 나도 복음, 다른 사람 복음이면 이 사람은 살리는 사람이 돼요. 제일 심각한 게 나는 복음, 너는 율법. 우리 내로남불 지금 그거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뉴스 계속 보면. 하나님은 이것저것 다 폐하시리라. 날 다 폐했어요. 안식일 안 지키면 죽였다니까요. 지금 그거 있어요 없어요? 폐하셨어요. 복음 안에서. 새 절기 총회 앞에 무조건 나가야 되는데 다 폐했어요. 이제 왜? 예수님이 완성하셨으니까. 예수 믿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다 폐하시리라. 그러나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그래서 7장에서 뭐라 그래요?
하도 이 음행을 피하기 위해 차라리 결혼해라. 그래서 저 스님들하고 신부님들은 뭔가 이게 착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법칙을 완전히 반대로 간 거예요. 그게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결혼하지 말란 말이 어디 있어요? 바울이 차라리 나처럼 결혼 안 하고 사는 게 속편하고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다. 그러나 결혼했으면 불신자 남편도 버리지 마라. 결혼했으니까. 결혼했으면 잘 살아라 이 말이에요. 차라리 안 했으면 그냥 안 하는 게 낫다. 모든 것이 가하고 모든 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다 유익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결혼이 신앙생활에 유익하지만 어떤 사람은 반대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응답받는 게 중요합니다. 모든 것은 주를 위하여 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것 중에 가장 나이를 안 먹는 게 뭐예요? 응? 콩팥? 내 마음대로 나이를 먹게 할 수 있는 거. 그게 마음이에요. 마음은 나이를 쉽게 먹지 않아요. 몸은 세월의 무게를 따라가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러 천천히 자라기도 하고 성장이 멈추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천명의 몸에 청년의 열정이 깃들기도 하고 환갑이 지난 몸에 소녀의 감성이 살아있기도 합니다. 지금도 야외 가면 막 꽃 보고 막 우리 한 권사님이나 김 권사님 좋아하는 거 보면 소녀 감성이 살아있어요. 그게 나이는 그렇게 젊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몸과 달리 속을 알 수 없는 마음은 사람 생각과 자세에 따라 스스로 원하는 나이를 살아가요. 내 마음의 나이는 내가 정하는 거예요. 몸은 늙어가도 앞서 살기도 하고 뒤늦게 느끼기도 하는 마음이야말로 그 사람의 진정한 나이가 아닐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신의 마음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지금 청년처럼 삽니까? 노인네처럼 삽니까?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멋있고 아름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가요, 모두 동안의 얼굴에 집착하고 아름다운 육체만을 탐하는 시대, 건강한 영혼에 깃드는 평화와 향기로운 마음의 나이를 생각해 보시고 오늘 나의 마음의 나이를 좀 젊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15절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창기의 육체를 가진 자다. 반대로 주와 합하는 자는 주와 한 영이니라. 그러면서 19절 20절에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내 것이 누구 거예요? 주님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그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는 그 피값으로 죄에서 모든 것에서 해방되었지만 반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 된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는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주의 날은 당연히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침이 하루가 주님의 것이라면 최소 눈 뜨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게 정상이에요. 한 주의 시작이 주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것으로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받고 한 주를 시작하는 거예요. 한 해의 시작은 내가 주님의 것이란 확신을 가지고 원단 메시지, 교회의 비전 말씀을 붙잡고 한 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님 되시기를, 우리가 주의 것으로서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한 선비가 과거 시험 치르러 한양에 갔습니다. 시험 치르기 이틀 전 연거푸 3번이나 꿈을 꿉니다. 첫 번째 꿈은 벽 위에 배추를 심는 꿈. 두 번째 꿈은 비가 오는데 두건을 쓰고 우산을 쓰고 있는 것. 세 번째 꿈은 마음으로 사랑하던 여인과 등을 맞대고 누워 있는 것. 세 꿈이 다 심상치 않아서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점쟁이 하는 말이 벽 위에 배추를 심으니 헛된 일을 하는 것이고 비가 오는데 두건을 쓰고 우산을 쓰니 또 헛수고 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여인과 등을 졌으니 그것도 헛일이다. 어서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해몽을 해줬습니다. 이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실망해서 와서 여관에서 짐을 싸고 있는데 여관 주인이 하는 거예요. 아니 내일이 과거 시험인데 지금 왜 짐을 싸냐. 그래서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점쟁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그러니까 이 여관 주인이 얘기를 합니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벽 위에 배추를 심었으니 높은 성적으로 합격한다는 것이고 두건을 쓰고 우산을 썼으니 이번만큼은 철저하게 준비했다는 것이며 몸만 돌리면 사랑하는 여인을 품에 안을 수 있으니 쉽게 뜻을 이룬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선비가 맞네 하고 가서 높은 점수로 과거에 합격했다는 그런 전설의 고향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긍정의 힘은 위대해요. 하나를 보고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교회에 문제 있는 사람 오면 대부분 성도님들 저런 사람 왜 왔지?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저런 사람이 변화돼야 교회는 부흥돼요. 우리 교회는 붙어있질 못해. 이상한 사람들이 와갖고 변화가 돼야 되는데 제가 가만히 보면 이 눈초리들이 다 처음에는 참아줘. 계속 보다간 째려봐. 못 있어요. 영적 문제 있는 많은 분들이 왔다가 이 포근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가시에 많이 찔려갖고 가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변화돼야 돼요.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되고 복음의 생각과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긍정의 힘이 위대한데 그거보다 더 위대한 힘이 뭐예요? 믿음의 힘이에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 성현들의 말씀에 사소 십다란 말이 있어요. 4가지는 적게 하고 10가지는 많이 해라. 10가지는 뭐 볼 거 없고 4가지를 적게 해라. 소식, 과식하지 말고 소식해라. 그러니까 저도 어느 날 운동 안 하고 먹다 보니까 배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소인, 소언, 말을 많이 하지 말고 경청하라. 소노, 어떠한 경우에도 화를 내지 마라. 화를 적게 내시고. 소욕, 욕심은 만병의 근원이니 마음을 비워라. 결론 7장 결혼에 대하여 말합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지금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안 하는 게 좋다. 결혼 안 하는 게 좋다. 그러나 문제가 터질 것 같으면 차라리 결혼을 해라. 그러면서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그래서 뭐 하란 얘기예요? 결혼을 하려면 책임을 다해라 이거예요.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것 같으면 결국은 문제가 오니까.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바울이 너희가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다르니 알아서 해라. 여기서 저는 결혼은 사명이다. 그래서 결혼을 하면 책임을 다하고 사명을 다해야 돼요. 내가 할 것은 확실하게 하면 돼요. 그래서 결혼은 돕는 배필이 만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어느 날 엊그저께 집사람이 저한테 핸드폰 바꿀 때가 됐다고 먼저 얘기한 건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핸드폰이 이제 조금 보니까 막 배터리도 충전도 안 되고 금방 소진되고, 그래서 이거 한번 가봐야 되겠다 했는데 집사람이 먼저 바꿀 때가 된 것 같다고 그래서 어제 이제 같이 가봤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벌써 3년 반을 썼더라고요. 제가 핸드폰 3년 반을 쓴 게 처음이에요. 이렇게 멀쩡하게. 약정 2년인데 벌써 훨씬 지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사람하고 같이 가니까 저 혼자 가면 아무리 좋은 것도 제가 마음대로 못 바꾸잖아요. 허락을 받아야지 서로 편하게.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이렇게 뭐 보니까 괜찮아요. 뭐 여러 가지 조건이. 그래서 산 김에 요즘 목사님들이 만나면 자꾸 시계 자랑을 은근히 해요. 스마트워치. 이게 지금 우리 동부시찰 목사님들 딱 모이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그 중에 스마트워치를 차고 건강 체크를 하는 목사님과 안 하는 목사님이 구분이 돼요. 그냥 물어봤어요. 제가 아니 스마트워치는 어떻게 하냐고 전에 한번 물어봤더니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생각 안 하고 있다가 하는 김에 물어봤더니 이거 스마트폰을 바꾸면서 하니까 돈이 거의 안 들어가더라고요. 한 5개월 뒤부터 11,000원씩만 2만 원만 내면 돼요. 아니 11,000원씩만 2년만 내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 눈치 딱 봤더니 별로 반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했죠. 저도 이제 스마트워치를 가지고 건강관리를 하는, 그래서 이제 혈압도 체크하고 계속 병원에서 계속 하라고 하는데 잘 안 했는데, 그랬더니 이걸 이제 보겸이가 차고 다니네. 어제부터. 그래도 괜찮아요. 왜? 사랑하는 딸이니까. 내가 주지는 않지만 네 맘껏 차고 다녀라. 그런다고 네 거냐 내 거지. 그래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 잘 만나니까. 어쨌든 어떤 사람이 결혼을 앞둔 남자가 어떤 여자와 결혼할까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완벽한 배우자가 아니면 불행한 결혼 생활 할 것 같으면 안 되겠다. 완벽한 여자를 만나야 되겠다. 그래갖고 최고의 신부를 찾기 위해 여행을 떠났어요. 그리고 그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벌써 뭐 수년, 수십 년이 걸려버린 거예요. 여전히 결혼 못하고 고향에 돌아왔어요. 친구가 묻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다 돌면서 찾아봤는데 완벽한 배우자를 찾았냐? 그러자 남자가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딱 한 명 그런 여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는 완벽한 남자를 찾고 있더라. 그래서 결혼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나에게 맞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돕는 배필 만나는 게 결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아름다운 만남 가지고 아름다운 결혼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냐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로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도록 축복하시고 또 아름다운 만남을 이루는